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해서 로마서 서론 부분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몇 시간 한 번 할 때마다 원 챕터씩 한 장씩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제목을 보면은요, 바울의 인사말과 로마서 기록 목적, 그리고 오직 믿음의 선포와 인간의 죄. 제목이 좀 깁니다. 그만큼 로마서 1장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를 뽑으라면 오직 믿음의 선포를 하고 로마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의 설명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설명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늘 그래왔듯이 먼저 인사말과 함께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본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복음의 기원과 핵심 내용 및 복음의 능력과 효과를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울은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한 이신득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가 절대 필요하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목격한 이방인의 수많은 범죄의 실패와 유대인의 죄를 기록하면서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이신득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기둥 같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이다. 예, 그렇죠. 로마서의 설명을 이렇게 간추렸습니다. 주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의 자기소개와 복음의 기원 그리고 부르심과 로마 방문 계획, 로마서 기록 목적이죠. 그래서 1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기둥이죠. 오직 믿음,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1장 16절 17절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하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18절로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요 대부분 어렵다고 해요. 사실 로마서는 이렇게 보면 그냥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로마서를 이렇게 바울이 왜 썼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눠보고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성경을 볼 때 챕터를 읽기 전에 성경을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항상 그래서 설명을 보고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무조건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읽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여행을 가면 무조건 갑니까? 사전에 어떻습니까? 어디 여행 가면 모든 것을 다 스케줄을 만들어 보잖아요. 그리고 뷰 포인트가 어딘지, 어디서 가야 맛집이 있는지, 또 어디 가서 묵어야 되는지, 자야 되는지 이렇게 스케줄을 다 만들어가지 그 여행이 어때요?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고 보람된 여행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기록된 그 성경의 시대로 가는데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여행 가이드를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의 가이드를 보고 들어가면요 성경이 훨씬 쉽게 보이고 그 다음에 깊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 측량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가이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훨씬 성경이 잘 보이고 높고 깊고 넓게 성경에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100%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제 15절까지를 한번 보는데요. 15절까지는
다섯 파트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와 복음의 기원 그리고 부르심과 로마 방문 계획이어서 로마서 기록 목적이 여기에 써 있는데요.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두 번째 복음의 주제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의 서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때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다 한 말 있잖아요. 근데 사실 1절로부터 7절까지만 봐도 7절까지 예만 봐도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효과. 제가 두 번을 연속 썼는데요. 예. 이해해 주시고 효과. 복음의 능력과 효과. 그래서 사도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 그 목적과 방문 계획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자기소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예 그냥 구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모든 것을 플랜하시고 그다음에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아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때요? 택정함을 입었다. 이거 보면은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뭐냐 하는 부분에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와 복음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죠.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이미 약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누구? 그의 아들 누구?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1절부터 사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그의 아들로서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령 가운데 어때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고 이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복음의 주제와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능력과 두 번 썼다고 그랬죠. 복음의 능력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죠. 내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 받았다. 그리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효과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하다. 은혜도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면서 자기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는 사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어떤 자는 사도, 어떤 자는 은혜를 받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 나옵니다. 뭐 교사에 대해서 또 나오고 또 섬기는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모든 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과 효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때죠? 너희도, 우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효과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를 썼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요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 우리가 이제 성도자 called to be a saint입니다. 우리가 saint 하면은 캐톨릭에서는 누구만 붙여요? 성자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우리가 샌디에고 살잖아요. 샌디에고도 누굽니까? 세인트요. 성 디에고예요. 디에고 성자 디에고를 붙여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성자 프란시스코. 예. 이래서 우리가 좀 그 성인이라는 거죠. 놀랍죠? 우리가 세인트가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리라. 우리가 자랑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할 것, 사도가 보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으냐? 믿음이죠. 자랑할 것,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이게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다른 것 안 써요. 뭐 씁니까? 너희 믿음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죠? 감사할 일이고 자랑할 일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의 로마 방문 교회 방문 목적에 대한 것을 쓰고 있는데요. 9절로부터 15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3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지금 다니면서 계속 여러 지역과 도시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그 핵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도시의 그 제국의 역시 그 캐피털 로마 그 시리를 가야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거기 가고 있지 않는데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갔는데도 거기까지는 1,600곳까지 갔는데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거기를 가고자 했는데 못 가서 반드시 가고자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그 다음 이제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고 그래요.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빚졌다. 무슨 빚을 진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래서 로마인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로 원한다. 복음 때문에 가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로마서의 기도, 성경의 기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아마 제가 1장 하고 나서 2장부터 16장 할 때 매번 아마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서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어 성경도 우리 같이 봅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s, then for the Gentiles. For in the gospel,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the first to last.
justice resistant,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아멘.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은 그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 선포를 하고 왜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간이 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 그래서 자기 계시죠. 하나님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인간에게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종교적인 죄악을 말하고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육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인데 그걸 이제 설명하면 버려두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버려두냐 하는 분에 하나님의 심판 1, 2, 3을 나누는데 버려두심의 세 가지 유형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로부터 28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려두니까 인간들의 어때요? 그 죄악의 참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들과 죄에 대한 인간들의 그 태도. 그래서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들의 그 21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죄가 21가지만 있을 수 없겠죠. 예, 그러지만 대표적으로 그리고 죄에 대한 인간 사람들의 그 태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인간의 죄악으로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 하는 부분,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the wrath of God 이러면서 바로 의를 말하고 17절에 말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줬느니, 근데 시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있음을 또 시편 기자는 말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 바로 인간이 눈이 어두워져서, 영이 어두워졌고, 사실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의 만물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 안에 형상이 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랍니다. 근데 일반 계시로 이제 General Revelation 하는데 특별 계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들,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보이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핑계치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제약이 이제 21절로부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을 모르니까 어떤 일을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 믿는 자들 어리석어서 어때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섬기죠. 사람을 섬기고 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새를, 짐승을,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전부 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나의 신이다. 로마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또 옛날에 보면 구약성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나와 있고 팔레스타인이나 뭐 그 여러 나라의 또 이스라엘 또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이거 말씀처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하면 뭐 이렇게 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심판만 심판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물론 그런 것은 특별한 이적을 베풀어서 심판하면 어떤 사람은 보고 두려움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요. 그랬던 거. 유기. 그냥 버려도 놔둬버리는 거.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 없어요. 그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 인간은 어떤 짓을 하는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떤 죄악을 벌리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24절로부터 사실 이제 마지막 절 32절까지 계속됩니다. 버려진 첫 번째 하나님의 버려서 어떤 스타일로, 어떤 유형으로 버려두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버려둡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그러니까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주는 고 영원히 찬송하시리라. 여기서죠. 주는 고 영원히 찬송하시는데 하나님이 버려둬 버리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죄악. 버려두면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버려두면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버려두냐.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미 2000년부터 이것은 지금의 문제만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놔버려두면 이와 같이 참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려두니까 이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런 현상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입니다. 똑같은 내버려두면 어떠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면서 29절로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세 번째 그 심판에 대한 그 결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하는 부분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따로 분류해 봤습니다. 뭐라고 분류했냐면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과 죄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은요 그 심판의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뭐예요? 다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들, 그래서 죄악의 21가지 항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물론 더 많지요. 그러나 지면상아마 그만 썼을 것 같아요. 왜? 죄를 더 이상 많이 말해.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식 의로운 것을 말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21가지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하기,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고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 다음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배약, 무정, 무자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인데요.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어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는데, 원어 성경을 따라서 또 원어 성경에서의 그 어떤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면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굉장한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간섭하니까 이래라 저래라니까 어떻게 보면 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요,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스스로 지어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어디로 가는 것이 옵니까? 다 죄악으로 갑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10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간섭해 주셔야 돼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늘 케어하면서 물에 빠질까, 불에 넘어질까, 또 어디 가서 모서리 부딪힐까 다 봐주시, 우리 어린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우리를 늘 찾고 혹 어디가 있나 살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눈밖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죄악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가 뭐냐 하는 거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해도 이런 죄는 어때요? 다 죄라고 어때요? 세상 법은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남들이 할 때는 뭐예요? 우리말로 내로 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할 때는 로맨스, 남이 할 때는 불륜이라는 말이죠. 죄도 똑같아요. 자기가 할 때는 괜찮아요. 다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다른 사람 할 때는 잘못했다.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 거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유가 나는 타당,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봤는데요.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는 부분이죠. 복음의 주제인 이신디게의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먼저 듣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도록 힘써야 한다. 아멘. 예. 1장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사말과 로마서 기록 목적, 그리고 오직 믿음의 선포와 인간의 지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말 복되고 복된 말씀, 오직 믿음으로 보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지 않고 날마다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